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이제 이정우 목사님께서 유혹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유혹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유혹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식물학자이자 시인인 클로드 귀댕이라는 사람이 지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지니아의 암컷 거북이는 1분에 6번이나 눈을 깜빡여가며 수컷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토종 난초인 오프리스 아피페라는 식물은 페르몬을 뿜어내며 암벌의 엉덩이 모양을 닮은 꽃뿌리를 만들어서 숯벌을 꼬드긴다고 합니다. 또 한여름이 되면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소리의 대부분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수컷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소음처럼 들리고 굉장히 큰 이 매미의 소리가 단지 4에서 6cm의 길이의 곤충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매미는 나무의 진액만 빨아먹고 사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이 책을 쓴 클로드 귀댕은 이런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씨를 남겨야 하는데 씨를 남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유혹해야 한다. 유혹해서 자신의 분신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를 유혹한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마치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이 유혹의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중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아담은 하와의 요청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으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통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는 대부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원하시는 모습에 반대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유혹에 넘어져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유혹에 넘어가는 한때 하나님께 사용받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본문의 앞뒤 내용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의 분단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그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후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큰 실수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기 멋대로 예배 초소를 옮기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절기가 되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예배 처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분열왕국 당시의 예배 처소는 예루살렘이었고 그곳은 지금 남유다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민족이 남유다 영역으로 간다는 것을 매우 불안해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역할까지 시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모습들을 지금 여로보암이 행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올라오는 한 선지자,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보내셔서 그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본인이 만든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고.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를 듣다가 굉장히 당황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명하며 제단을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손이 말라가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정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함으로 여로보암의 손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감동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가서 쉬자, 그리고 내가 예물도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딱 잘라서 여로보암의 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은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왕의 요청도 거절한 채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성경에서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 발단을 일으킵니다. 어떤 동기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를 느낍니다. 수소문 끝에 급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길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함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거절을 하는 와중에도 늙은 선지자의 대답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늙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속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 그와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20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함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던 그때 이번에는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시체가 조상들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던 도중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좀 전만 해도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왕의 초청과 명령에도 꿈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허무하게도 한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최후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훌륭했던 인물이 순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알아채기 어려운 그 유혹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경계하고 또 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유혹에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면 또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 유혹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고 아주 작은 요소이지만 주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중요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졸린 시간인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유혹은 누구나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혹 이 중에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유혹에 강한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가장 빨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가 하면 성적인 문제에는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물질적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서 물질적인 문제만 발생하면 쉽게 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 약속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작은 유혹에 의해서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잡아끄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면 정말 더 높이 더 멀리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유혹을 다 이겨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유혹을 이기는 것은 그냥 이기겠다라고 고백하면 이겨지는 문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런 존재임을 빨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알고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빨리 알고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를 빨리 찾아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보다 내 힘으로 혹은 요령으로 상황을 피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더 심해지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 자체를 정당화합니다. 다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스스로 괜찮다 위로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약점을 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망한 것은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이었나요? 결과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에 약했던 삼손의 모습을 기억하면 사실 그는 드릴라가 아니었더라도 또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망했을 겁니다. 삼손의 삶의 첫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원래 여자의 외모, 여자의 유혹에 약했던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드릴라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됩니다. 눈이 뽑히기 전에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약점을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헛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다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인정하시고 주님께 사로잡힘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대로 끝나면 또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남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유혹은 우리가 눈치채게 다가오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누군가를 꿰다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감쪽같이 속이지 않으면 꿰어서 죄의 길로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길을 눈에 띄게 보여주면 그거는 유혹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물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대놓고 찾아와도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과 우리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넘어가는 유혹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키려고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단호하게 돌아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가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니? 나도 듣는 자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와 함께 떡도 먹고 물도 먹으라고 명령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자, 가서 같이 먹자. 이렇게 유혹해 들어오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와, 나라도 떡 먹고 물 먹고 다 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혹을 하나님의 뜻과 구분하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윈윈하게 보이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더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혹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유혹은 올 겁니다. 알아차리기 힘든 유혹이 꽤 자주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분별함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은 성경에서 은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분별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 후에 돌아갈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트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처와 회복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임과 동시에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유일하게 유혹에 대항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인정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빨리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유혹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우리를 크게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유혹 앞에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은 반드시 오지만 유혹에 연약한 우리를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혹은 분명 찾아오고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넘어졌음을 깨달았을 때 빨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은 꽤 오래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로 바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무장되고 준비되고
또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만 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매번 넘어지는 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